오늘 시편 44편 말씀을 가지고 존재와 지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존재와 지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회에 쓸 때하고 설교할 때하고 우리 김문호 목사님이 느낌 아니까 하셨는데 전혀 느낌이 안 옵니다. 혼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 그 자리에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실수하지 않게 하시는 책임이 아니라 실수도 하게 하신대요. 또 잘못하게도 하신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수도 마음껏 하고 또 설교도 마음껏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기도에 즉시 응답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돌봐주시는 경험도 하지만 그 다음의 과정에서 거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외로움과 괴로움, 고통, 눈물, 무응답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무섭고 혹독하느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도 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원해 놓고 이거 뭐하는 일이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외면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용서도 구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도 하나님은 요지부동이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기본만이라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데 주님, 제발 이것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기도를 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과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시련이 항상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며 그것이 무엇을 우리 인생 속에 의미하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지금 붙잡고 가야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은 본문 시편 44편은 시편에 나오는 총 6편의 민족 애가가 뭡니까? 기쁜 노래입니까? 아니요, 슬픈 노래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성경 시편에 나오는 민족 애가는 대부분 그 비탄의 원인이 민족의 범죄 잘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시편 44편과 60편만은 그 원인이 민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단순히 이방이 침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어려워지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속도 없으시게 우리를 또 찾아와 주셔서 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의 차원에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파도가 그들을 덮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1절과 8절만 보면
방금 읽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기쁨, 감사의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해진 상황, 그리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또한 23절 이하는 이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전체 분위기는 앞에 1절과 8절은 과거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와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주신 기쁨의 하나님이라면, 뒤에 9절과 22절은 현재의 패배에 대한 탄식과 절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분류상 공동체의 애가 또는 국가적인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절망 속에서 1절과 8절처럼 그 옛날을 기억합니다.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가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소년의 증언으로 본문 44편의 전체 정황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연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좀 아무튼 들어주십시오. 그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이 침입을 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갔고 그들의 소식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떠한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칼과 창을 들 병사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무자비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다가 놀라서 깬 동생들을 챙기시고 다급하게 저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 병사들은 칼과 창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며 위협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그 나갔던 집 밖에서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던 이웃들의 겁에 질린 얼굴들이 지금 저의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집을 빼앗기고 그 병사들의 인도를 따라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렸고 포로가 된 자신을 한탄하며 그 자리에서 그저 주저앉아서 오열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병사들은 잽싸게 달려가서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발길질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도착했는데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보이시는 한 분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위기에서 우리의 칼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그 말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또 안심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창을 열어보니 다시 어둠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언약을 잊지도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한탄하며 주님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금 어리둥절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어느 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나 포로 아니야 라고 발버둥 쳐봤자 그들은 회피하고 싶어도 그 현실의 파도는 그들을 포로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고요? 아니요.
잘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에 상관없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없는 우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고난당한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많은 시를 남긴 다윗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저히 그의 믿음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와 대면했는데, 그 대면했던 사람이 너무 힘이 셌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거인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겁에 질려서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전투에 다윗은 보기에 너무 하찮은 무기 하나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존재를 쓰러뜨리고 단번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며 칭송받게 됩니다. 다윗이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장수를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이긴 후에 뭔가 좋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 같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를 시기한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며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기약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실질 흘리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하면서 비굴하게 굴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그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호의 기회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후에 평탄한 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누굽니까?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해서 다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많은 잘못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많은 일들이 그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굴곡을 겪었던 시간을 돌아보며 많은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 나 외에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요? 부족함이 없대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부족함이 넘치고도 넘치는데 낙심될 법도 한데, 지난 모든 삶을 반추해 보니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좋아지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보호해 주시며, 그의 인생 속에서 부족함 없이 가족들은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는 자리에 가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시며 나를 안아주셨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부족한 것 천지인 그 인생의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동동 구리며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방법 없다고 생각하며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이 계셔도 별로 힘이 되지 않았던 그 순간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와 지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목자라는 존재로 나타나십니다.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자신이 잘했든 못했든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신은 온전히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우리를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하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픔과 눈물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폭풍우 속에서 허덕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자신의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고 휘몰아치는 폭풍을 그대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욥기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은 38장에 비로소 그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너 이러이래서 고난당했어, 고생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거 하나 이유되지 않고 한마디의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너 우박창고에 우박이 몇 개인지 아니? 너 세상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니? 욥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잘하면 보상해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 너가 잘하든 못했든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욥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을 통해, 무엇을 통해요? 고난을 통해 앞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깊은 동굴과 같은 곳,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 갇힌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계를 맞이하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리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사람, 내 호주머니의 돈, 내 건강, 내 능력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내가 고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가는 방법이 없을 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내 속에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귀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이렇게 실수하는 게 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때 돈이 없었습니까? 부자가 아니었어요? 뭐 돈 주라고, 하나님 좋은 차 주라고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제 사기꾼으로 살기 싫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싫어요. 피곤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 속이기도 피곤하고요, 머리 굴리기도 피곤하고요, 내 인생 내가 꾸려가는 건 너무 피곤합니다. 이제 그런 삶 살기 싫어오니 주님, 제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축복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리가 바로 그 야복강의 씨름의 자리입니다. 돈 주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차 사주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귀한 건강 주라는 자리, 물질적인 거 주라는 자리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을 바꿔달라는 자리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아, 너는 이제 네 인생 네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 이제 평안, 샬롬이 네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눈물 속에서, 그 눈물에 있는 돌베개를 통해서, 그 고통의 돌베개를 통해서 뭘 만드셨을까요? 실패를 만드셨나요? 베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만들어 버리셨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실패하셨습니까? 뭐가 지금 어둡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복으로 만드실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아픔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겪는다고요? 고통을 겪습니다. 정말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않는 그런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나가면 형편없이 무너지는 존재임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형통함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했을 때 뭘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형통은 고통을 면제해주는 형통이 아니에요. 아픈 거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대요. 연약한 거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대요. 부족한 거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대요. 고통을 면제해주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생생하고 우리의 삶에 가시로 돋아나고 살이 찢기고 피가 나며 어려움에 한숨 짓고 하염없이 콧물을 쏟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눈물 쏟는 자리,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을 견디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눈물과 고통과 한숨으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영혼은 진토처럼 파묻히며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라고 처절하게 절구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외원한 자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여전히 침묵하시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자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피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는 것을 따라하십시오.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생생하게 그 고통을 짊어지게 하십니다. 다윗의 시는 내가 하나님께 40일 작정해서 금식 기도했더니 당장에 하나님이 착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싹 면제해 주시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신 거 맞나요? 정말 이러시깁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며 지켜만 보고 계시나요? 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며 울부짖을 때 자신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내 아들아 하며 동행해 주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심을 경험한 자만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다시 차려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고통을 면하고 단순한 평안함을 얻게 된 자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좌절이라는 그 아픔 속에서도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욥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를 확인한 자의 승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나는 어떤다고요? 무너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고통 속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절대적인 위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상황 속에서도 전혀 삶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고 좋아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와 지위, 특권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어떤 것 속에서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한계 속에서, 인내 속에서 확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며,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폭풍이 와서 우리를 흔들 때,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염없이 흔들리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어떤다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녹아내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며 지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은 자리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눈물과 아픔과 후회와 고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삶도 매 순간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일본은 모든 건물이 내진 설계로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가 잘 됐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계적인 측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지진이 한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지진이 나면 그 건물이 뭐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내진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간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속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지진이 일어날 때 확인되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확인되는 겁니다. 눈물과 아픔과 후회와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낭망 속에서 우리는 확인받게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금방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대요.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아멘.
내 안에 흔들리는 거 보니까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뭘 외쳐야 될까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직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참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각지도 못한 고백을 합니다.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낙심되오나 라고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자신이 겪은 고초와 재난을 선지자는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쑥과 담즙에 비유하며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것이 뭡니까? 쑥과 담즙, 아주 고통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뭐가 나와야 돼요? 고통을 담아두면 아픔과 슬픔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거예요. 쑥과 담즙으로 고통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되뇌일수록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거, 나의 눈물을 닦아 주셨던 거, 무너져가는 나의 인생을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쑥과 담즙처럼 어두운 상황이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낙심과 한숨이 소망으로 바꾸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는 자기에게 다가온 고통과 아픔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지고 감각되어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아프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리어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주목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인지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 나와 있습니까? 인자와 긍휼입니다. 쑥과 담즙으로 무너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멸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고초와 재난 속에서 그리고 쑥과 담즙이 올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묵상합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진멸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레미야가 3장 25절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쑥과 담즙이, 고통이, 눈물이, 아픔이 여러분 앞을 가릴 때 뭘 고백하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침묵 속에서도, 한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막막함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며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쑥과 담즙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모든 상황 속에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이며, 그분께 의존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어려움이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잠자기 전까지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겨우겨우 잠들었던 그 삶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고, 아침에 하나님의 촉촉한 이슬로, 은혜의 이슬로 우리의 삶을 적셔 주심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고, 개선됐다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되게 만들어 주시겠지만,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선물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뭘 만들어내신다고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어서 무너지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망하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부족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부족한 것은 그림자래요. 진짜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지위와 특권입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따라하십시오. 그러나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그냥 좋대요.
잘하든 못하든 새벽기도 그렇다고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든 그냥 좋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죠. 그때만 좋은 게 아니라요, 내가 반드시 너를 좋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는 그리고 감옥에서도 의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존재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감옥 속에서도, 매 맞는 현장에서도, 참수형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아픔과 고난, 무언가 잘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요,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요, 다만 죽음을 그저 면하며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위협받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삶을 똑같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기적의 생애이며 모든 귀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생애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에 담아내는 기적의 삶의 생애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바울을 참수형에 처함으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특권을 참수형을 통해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닮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바울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두려움도, 어떤 결핍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울 수 있다고요? 지울 수 없고, 그 자녀된 우리의 존재를 지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감옥 속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뭘 발견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며 기뻐하시며, 지우려고 해도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 받은 존재와 지위와 특권은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개선됐든 개선되지 않든 허리 꼿꼿이 펴시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